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방송에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대민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 가정의 처장 비극이라는 말씀에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죠, 여러분? 네, 우리 힘차게 추우니까 힘차게 우리 옆에 있는 앞뒤 좌우 전원들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추울수록 움츠리면 더 추워요. 우리가 힘차게 또 예배 시간에 반응도 크게 하면서 우리 이 추위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직각대기 임무 수행 있었나요? 네, 근무 쓰고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또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뭐 포대 전술훈련 평가 있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혹한기 훈련? 맞습니다. 네. 차라리 지금 추운 게 나아요. 혹한기 훈련 때 추운 거보다.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네. 혹한기 훈련 때 추운 거보다 차라리 지금 추운 게 낫다. 네. 얼마나 추운지 우리 지금 저 화장실이 지금 수도가 얼은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 밖에는 지금. 예배당도 지금 몇 주째 계속 지켜보니까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뒤쪽에다가 이제 큰 히터를 하나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춥지 않도록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2025년에는 다 함께 성경 읽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와 함께 1년 1독 성경 읽기를 도전했습니다. 성경 통독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캠페인 시상도 걸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 안 돼요.
신약 성경을 한 번 다 읽은 사람한테는 치킨 쿠폰을 5만 원권을 개인에게 지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으로 와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일독을 또 하면 마찬가지로 치킨 쿠폰을 5만 원씩 여러분들 개인에게 또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읽으면 치킨 쿠폰이 10만 원권이 생기는 거예요. 와, 괜찮죠? 네, 치킨 쿠폰 10만 원 작아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100명이 읽으면 1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이. 네, 100명이 다 읽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설수모,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 우리 오후 13시 30분에 이 옆에 교육관에서 매주 주일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수모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예습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서로 그냥 부담 없이 얘기 나누는 거예요. 간식 먹으면서. 네. 이 설수모 참석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군정병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네, 와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설수모에 참석하면 5회 참석 시 연속이 아닙니다. 그냥 띄엄띄엄 와도 괜찮아요. 5번 참석할 때마다 치킨 쿠폰 2만 원권을 또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1년이 52주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설수모도 안 빠지면 치킨 쿠폰 30만 원. 와, 괜찮나요? 네, 치킨 질리도록 먹게 해줄 테니까 설수모에도 빠지지 말고 많이 참석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체크하느냐? 가피풀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 성경에 다 설치하라 그랬어요. 네, 가피풀 성경은 이제 로그인을 하면 핸드폰이 바뀌어도 그 데이터가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제가 2025년 높은 뜻 백오교회 성경 통독 모임을 만들었어요. 방을. 그래서 각자 거기 들어가서 성경을 거기서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냥 듣기만 하면 자동으로 진도가 체크가 되고, 내가 종이책으로 성경을 읽었다 그럼 거기에 진도에다가 읽었다고 표시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표시를 해주면 자동으로 진도가 공유가 돼서 다른 사람은 어디까지 읽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매일매일 진도가 공지되니까 그 진도만큼만 읽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좀 여유 있을 때는 미리 이렇게 쭉 당겨서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 내가 바빠서 못 읽었다 그러면 밀린 거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진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쉬어도 되고, 아니면 주일날 밀린 거 읽어도 되고, 주일날 다음 주 거 미리 땡겨 읽어도 되니까 여유 있게 진도표를 짜놨어요. 월화수목금 토요일 일주일에 6일만 하루에 한 4장 정도씩만 꾸준히 읽으면 1년 동안 성경 전체 읽고 치킨 쿠폰 10만 원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4장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1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평균 12분. 쉽죠? 네. 성경 읽기 부담스러우면 그냥 틀어놓고 귀로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형태로든 듣든 뭐 읽든 어떻게 하든 하루에 12분만 할애할 수 있으면 1년에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저는 3월달에 전역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전역해도 가피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한 계속해서 성경 보실 수 있고, 진도도 거기 계속 체크가 되니까 핸드폰 뭡니까? 카카오 뭐 기프트 상품권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전역했어도 보내드릴 테니까 올해는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성경을 전체가 다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들어오는 신병들도 그때부터 읽으면 돼요. 올해 신약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5만 원 받고,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이거는 내년에 또 읽으면 또 받고 하니까 뭐 지금 입대를 해 있는 상태든 나중에 오든 중간에 전역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모두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우리는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에 이제 이어서 창세기 강해 설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는 군종병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 위문 공연 오셨던 CCM 찬양 사역자이신 우리 김소영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김소영 전도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뭐 나누는 것도 좋지만 군종병 간담회를 한 주 앞당겨서, 군종병 간담회는 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간식 먹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얘기 나누는 거니까 군종병들은 빠짐없이 다음 주에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소영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지지난주에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가야 할 방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야곱은 형 에서와의 재회를 성공적으로 나눴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 해서 도망갔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동력 착취당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했는데, 문제는 형의 마음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형을 만나고 나니까 형은 과거의 그런 감정은 사라지고 야곱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환대해주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형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같이 함께 가서 살 것을 권유합니다. 근데 야곱은 아직까지 형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든지 형의 호의를 여러 가지 완고한 말로 이렇게 거절하고 나서 형이 같이 가자 했을 때, 아닙니다, 형 먼저 가시면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네가 오는 길이 험난할 수 있으니 내가 수행원을 붙여주겠다 하니까 그 호의도 거절하고, 아닙니다, 우리 양 가축들이 어리고 우리 어린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형 먼저 가세요 라고 형을 이렇게 따돌립니다. 자, 3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세일이 이제 에서가 살던 동네죠. 그래서 에서가 먼저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세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숫곳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난데없이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원래는 그가 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형 에서가 살던 집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이 베델은 남서쪽, 야곱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남서쪽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남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 숫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겜 성읍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세겜 성읍에서 야곱은 땅도 사고 장막도 치는 등 아주 거기 눌러 앉아서 자리를 잡아 살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베크시타는 화폐단이겠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갔다. 이것은 그가 원래 가야 될 베델 방향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했었던 그 약속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 성읍에 머물러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6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 가정에 찾아온 비극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 가정에 찾아온 비극. 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자녀 12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동딸 디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즉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 1명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외동딸의 이름은 디나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나에 대해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굳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장은 하나하나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 의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네. 디다를 소개할 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여러 번 얘기했듯이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 둘은 자매죠, 자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얻은 아내. 원래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이 라헬이 동생이니까 동생이 먼저 시집가면 언니가 시집을 못 가니까 언니부터 가져라 해서 레아를 야곱에 속이고 아내로 줍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노동력을 봉사하면서 라헬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언니와 동생 사이에 출산 경쟁이 붙는 바람에 이 언니 레아가 자기 시녀 종 실바를 또 야곱의 부인으로 집어넣고 아들을 낳게 하죠.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 라헬도 경쟁이 일어나서 그러면 나도 시녀 있다. 그래서 빌하라고 하는 라헬의 종 시녀를 또 남편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자매와 그 두 자매의 종들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의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딱 1명이라고 했죠. 라헬. 라헬은 자식을 못 낳다가 뒤늦게 아들 1명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에 낳은 아들 바로 요셉이죠. 물론 나중에 이 라헬은 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래서 토탈 야곱은 12남 1녀 총 13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된 사람은 레아라고 했죠. 레아. 그러면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누구누구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아들과 아까 얘기했던 디나라고 하는 딸 1명을 낳게 됩니다. 총 7명이죠. 11명, 12명 중에 7명.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자녀를 레아를 통해서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1절에서 디나가 레아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그 레아의 친오빠들이 6명이 더 있다라는 것이고, 그 6명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6명의 친오빠들, 다른 오빠들은 다른 엄마가 다른 오빠들이고 이 6명이 친오빠들인데 이 6명의 이름과 그들이 벌이는 사건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일단 이 형제들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땅의 딸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채 자기 임의대로 정해서 정착하려 했던 그 세겜 땅, 그 땅의 딸들,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지금 디나가 나갔다, 외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뒤이어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호기심 많은 소녀 이 디나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머물러 살면서 그 지역의 여인들,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나 궁금해서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상이 보여지는 그 화려함과 이 사치와 향락과 이런 풍요로움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따라서 디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매력에 이끌려서 그곳 여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는 있지만 정작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러한 딸의 문제점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제3자고 시대가 엄청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디나의 아빠가 그거를 가르치거나 제지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인 야곱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야곱이 먼저 자기가 그 세겜의 그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딸의 이러한 행동이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전여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세상 유혹에 빠져든 결과 디나에게 다음과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에서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끔찍한 범죄 중에 하나죠. 이것은 세속 문화에 대한 디나의 호기심과 정욕을 자제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 추장의 충동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곱이 만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향하던 그 발걸음에서 세겜으로 방향을 틀지만 않았었더라면, 가던 길 베델로 계속 가기만 했었더라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나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2025년도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 읽고 치킨 쿠폰 받자.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디나를 욕보인 그 땅의 추장, 세겜의 추장, 그 지명 이름이 사람 이름과 같잖아요. 사람도 세겜이고 지역도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겜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추장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 프린시플, 그러니까 왕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 세겜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그 일에 이렇게 연연하는 거야? 그 연연하다는 말 쓰죠.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디나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나쁜 짓 저지르고 그래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 사돈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세겜이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이게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에 표현된 그 문장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걸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다 그랬죠. 자, 5절에 야곱은 들었으나 잠잠하였고, 그렇죠? 근데 6절에 하몰은 말하러 왔다. 하몰은 말하러 왔는데 야곱은 잠잠했다라는 거죠. 자기 딸이 몹쓸 짓을 당한 아버지 입장에서 보이는 태도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야곱은 애비된 야곱은 잠잠했던 반면에 그의 아들들, 아까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에 보면 이걸 듣자마자 달려왔다는, 듣자마자 돌아왔다는 거예요. 들에서 양치고 목동 치다가 곡괭이 들고 그대로 그냥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 자기 딸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오라버니들이 뒤에 행한 그 적극적인 노력은 잘못된 노력이긴 했지만 아버지 된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어야 마땅했건을 야곱은 전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하몰과 세겜 추장 이 부자는 야곱의 딸 디나를 며느리와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이제 야곱의 식구들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나는 이거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일 뻔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먼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리켜서 이런 몹쓸 짓을 범한 자식을 제가 호되게 야단을 쳤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자가 무릎 꿇고 거기서 싹싹 빌어도 모자란 판국에 이 말하는 이 네 가지 좀 보십시오. 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와, 이거 저 같았으면 그냥 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자기 자식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는커녕 아주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자기들과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며 서로 결혼도 시키고 당신들은 여기서 경제활동도 하면서 우리 같이 어울려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자인 이 세겜 이 자식도 지가 추장이라 그런지 자기 재력을 뽐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다 주리라. 이 자식을 그냥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 정확히 말하면 디나의 친오라버니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여기까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 제안은 그럴듯해 보이고 굉장히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한 제의가 아니라 세겜 족속을 치기 위한, 죽이기 위한 계략으로 그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할례가 뭐죠?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입니다. 네. 할례는 포경수술이기 때문에 이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컵 차고 엉거주춤 걸어다니겠죠. 아프겠죠. 네, 이때 뭐 마취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들을 그냥 싹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아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말 속에서 읽을 수 있듯이 단순히 그냥 오늘날의 포경수술 정도가 아닙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의식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의식, 이 예식을 거짓과 속임수의 도구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의식을 심지어 복수의 도구,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복수에 대한 일념으로 거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이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성범죄자인 세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만약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했던 적은 없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배고비의 모든 장병들이 오늘 본문 속 야곱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 세겜이 아닌 베델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